돼요? 어, 지난 주말에 여기 이제 미국 모임에서 칼리지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손님들도 오고 그 스티브 프라이스 그 캔자스시티 그 형제님 그 인바이트 해가지고 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이어서 이제 오늘 달란트 비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세 가지 비유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24장 그 후반에 보면 그 도둑을 준비하는 그런 주인, 그리고 양식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비유가 있었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열처녀 비유가 있었고, 오늘은 이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사실은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서 세 가지 비유 사이에 사실 어떤 그 브레이크는 없거든요. 특히 이제 그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사이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 차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똑같은 24절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번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가운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네, 거기까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1절부터 이제 지상지름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님 다시 지상 오실 때까지 세 비유가 이제 있는 거죠. 지난 그 여천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부류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남아 있는 자, 렘넌트라고 그러죠. 그 남아 있는 자들에게 대상으로 두 번째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똑같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두 부류의 독자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열촌의 비유 같은 경우는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여기서 이제 달란트는 뭐냐면 깨어있고 더 나아가서 일을 해라, 이런 가르침인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질문하거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달란트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문화라는 게 나와요. 파운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달란트와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파운드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이제 여러분들의 이렇게 뭐 해석하는 것을 보면 거의 이제 일치하는데, 결국 이제 그 달란트와 문화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다. 다만 이제 다른 어떤 단위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뭐냐? 달란트는 결국은 영적인 은사를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단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뭐냐? 결국 이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개별적으로 주시는 영적인 자질과 그 영적인 어떤 부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달란트는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소유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달란트 안에 이제 물론 은사가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께로부터 받은 모든 영적인 뭐 자질, 부여, 그다음에 영적인 역량, 또 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포함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개별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이 달란트를 받았어요.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달란트의 어떤 그 실제 효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볼까요? 페이퍼 타월. 싼 놈하고 좀 비싼 놈하고 보면은 자녀들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왜냐면 싼 페이퍼 타월은 예를 들어 뭐 물을 흘렸을 때 딱 올려놓으면 흡수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런데 좋은 고품질의 페이퍼 타월은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그런 거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예를 들어서 은사를 받은 두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은사로부터 오는 하늘의 모든 축복과 영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 수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흡수성이죠. 흡수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은사를 직접 사용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그 결과물이 이제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 있어요. 타고난 역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패시티라고 하잖아요. 그 역량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 타고난 어떤 기질하고 관련이 되고, 어떤 뭐 타고난 인성, 뭐 성격, 이런 것하고도 이제 관련이 될 뿐더러, 지난 환경에 따라서도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역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역량에 따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비롯한 많은 영적인 것들을 이제 주시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 운영하느냐,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특이점은 뭐냐면, 더 큰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것들을 주셔서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로마 12장에도 보면 같은 은사를 할지라도 그 역량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세 가지만 봤을 때도 각 사람마다
같은 은사를 받았지만 각 사람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쓰는 데 있어서 그 역량은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섯, 둘, 한 달란트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또 이제 중요한 점 뭐냐면 이 비유에서 이러한 것들 은사를 비롯해서 많은 것도 우리에게 이제 주셨는데 개별적으로 여기서 보면 장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사라.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는 건데 그 얘기 뭐냐면 뭔가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면 나 혼자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내가 팔 수는 없어요. 장사를 하려면 그것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장사한다 이런 얘기 뭐냐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고 나눠야 된다. 이런 의미를 이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 측면으로만 보면 이 달란트도 교회 내에서 주님께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주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 은사가 포함한 모든 것은 우리 개인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거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은사를 갖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요? 내 게 아니니까 본질적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받고 그것을 다만 내가 열심히 청지기 역할을 해서 그 받은 것들 최대한 나눠주고 효과적으로 결과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수용도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받아서 그래서 내가 효과적으로 씀에 따라서 결국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한 예를 들어보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점점 더 열매를 맺어서 다시 뿌리게 되고 그 씨밭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커지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나는 예를 들어서 밀이라고 하면 밀을 통해서 더 많은 빵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달란트도 개인별로 역량에 따라서 그래서 보시면 1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이게 재능이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을 했는데 조금 좀 그 뭐랄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재능이라기보다는 그 각각 그 어떤 역량대로 이것이 사실은 더 이제 적합한 그 의미의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량대로 우리가 어떻게 받고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느냐 이런 면에서 이제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달란트는 이제 은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 영적인 은사가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은사를 통해서 결국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영적인 풍성함 그러한 것들이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성비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뭐 긍휼의 은사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결국 뭐냐? 주님의 부여하심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뭐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는 은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결국은 이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총체적인 어떤 매개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왜 주님께서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천의 비유, 그 다음에 주인, 도둑을 막으려고 하는 주인.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거죠. 좀 있으면 내가 이제 아버지 옆으로 가는데 내가 이 땅에 너희들과 머물지 않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명령하시면서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은 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맡긴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이 지금 비유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를 보면 저희들이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열처녀에서는 뭐죠? 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내게 주어진 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열심으로 부지런함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실 핵심 포인트입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그거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2배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받은 양은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부지런함으로 2배로 남겼죠. 똑같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상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하는 그 말씀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이후에 너한테 맡긴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받은 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부지런함으로 책임을 가지고 하면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로 주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면의 교훈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비록 적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맞는 역량대로 나의 수용도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고 그 범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나의 시간, 에너지, 물질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투자해서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 은사를 점점 더 깊이 있게 넓게 개발해 나가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청년들한테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회 때. 같은 은사를 받아도 그 역량의 차이가 많은 거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라는 거죠. 개발하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뼈저리게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청년들한테 할 수 있어요. 저도 한때는 이제 주변에서 분명히 저에게 이제 어떤 티칭 은사를 주셨는데 한때는 여러 세상에 일로 치여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연구를 그만히 한 적이 있었어요. 한 2, 3년간. 그러고 보니까 봐도 전혀 말씀이 오질 않아요. 말씀 봐도 그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후로부터 말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고 훨씬 깊어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느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많은 훌륭하신, 지금 김나라 같은 여러 그 선배들의 서적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모임 안에 있는 분들, 모임 밖에 있는 분들, 그들이 남긴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정말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그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너무 그동안 게을렀구나. 이건 아니다. 부지런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러 선배 재원들의 그런 남긴 기록들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친구력을 이렇게 평행적으로 맞춰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제 스스로 깨달아요. 야, 이게 하나님 말씀 정말로 놀라운 거고 끝이 없다.
지경에 끝이 없다. 나의 어떤 영적인 이해도와 수용도와 깊이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라도 다르게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게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뚜렷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이디어가 길이 보인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돼요. 은사는 나를 위해 준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소유거든요. 결국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부여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은사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칠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 부분. 그리고 그 에베소 1장에도 있지만 정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많은 복들을 받았잖아요. 그러한 복들도 결국은 이 큰 달란트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들을 내가 받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 드러낼까? 드러내서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유익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종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종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먼저 게을렀어요. 한 달한테 받았는데 물론 저희가 이제 적게 받았으니까 불만이 있었겠죠. 와, 저 사람은 왜 5, 또 다른 친구는 2, 근데 왜 난 하나야? 불만이 있었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 파서 숨겼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세 번째 종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왜 그랬을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세 번째 종은 하나님이란 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시는 분이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분이지 우리에게 너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다. 그게 누구 생각이냐면 바리새인들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율법을 이것도 지키고 윤례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지킨 거죠. 그들의 심령 안에는 의와 신과 그리고 뭐죠? 자비함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제 종종 좀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되갚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기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그게 아니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캐 물으실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돌아오셨을 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랜 후에 되어 있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님 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세 번째 종은 그걸 걱정했던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꼬치커지 캐물으시고 질문하실 거다. 요구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자세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정교화가 되는 거예요. 정교가 뭐죠? 전에 오전 공부할 때 제가 잠시 첫 번째 관가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기독교 하는데 잘못된 표현이다. 우리는 성령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스스로 종교화, 종교성을 갖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우리 스스로 움츠러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세 번째 종이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을 했던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는데 이걸 뭐 장사 잘못했다가 날리면 어떡하지? 이런 또 염려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땅을 파고 묻었겠죠. 그러니까 근데 처음 2종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것을 맡겼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부지런함을 책임을 가지고 이거 2배를 남겨야 되겠다.
이 동기하고 이 세 번째 종의 동기는 완전히 이제 반대인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의 이 자세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닮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19장으로 가서 한번 비교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보면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여기 10명의 종이에요.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더러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나이다. 10배로 이제 남긴 거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게 똑같이 이제 5골 차지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20절을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그 원수들이 이제 사탄의 무리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 19장의 문화비유는 뭐냐면 같은 걸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이 받았는데 그것을 다르게 이제 사용을 한 거죠. 다르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상급도 달라지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죠. 달란트는 뭐냐면 다르게 받았는데 똑같이 부지런, 똑같이 책임함으로 인해서 똑같은 상급 받았고 여기는 똑같이 받았는데 다르게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상급을 받은 거죠. 이제 요 차이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문화는 달란트하고 좀 다르다. 이제 이 문화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복음을 가장 대표적으로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것도 뭐 합당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만 그렇게 지칭하기에는 좀 그 어떤 그 좁은 의미의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 문화는 결국은 아마도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오셔서 마태복음으로 오셔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주일께 볼 또 구절은 무엇이 있냐면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가운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흘리며 이를 갈미 있으리 하니라. 이 구절도 사실 보면 오역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거듭난 자들을 가리키는 비유가 아니다. 이 30절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 부류의 독자들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는 자, 그들 중에 만약에 세 번째 종의 위치에 있으면 결국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30절이.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 가운데도 보면 거듭난 자, 그렇지 않은 자 섞여 있잖아요. 보면 이제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 30절의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책임과 축복의 어떤 그 범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교회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뭐냐? 그럼 그야말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 구절을 이제 잘못 해석할 그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로마 12장으로 가서 로마 12장에 보면 아까 이제 그 달란트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각기 다르다. 받은 양이 말씀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는 구절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이 뭐냐면 그것이 역량이에요. 사실 역량. 그 역량대로. 그래서 이제 그 몇 개의 은사가 쭉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6절부터 되어 있죠. 예언, 선비는 가르치는 것, 권위하는 것, 구제, 다스림, 긍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은사를 갖고 있지만 그 각기 다른 은사의 그 역량이 분량이 다른 거예요.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적게 받았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런 얘기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써야 된다. 그것이 이제 구절의 말씀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즉 외식 없이 이 은사를 사용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 어떤 그 성경 인물 중에 실제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울과 아볼로와 바나바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들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그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물론이고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볼로도 열심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일했고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렇죠?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이 전면에 등장할 수가 없었으니까 바나바가 큰 역할을 한 거죠. 위로자, 권위자로서. 그렇지만 그 바울이 받은 그 역량하고 아볼로, 바나바가 받은 역량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경우도 보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아마도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이방인들과 변론함으로 그것을 이제 이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볼로도 훌륭한 어떤 그 교사였던 것이 이제 분명하고 이제 모세로 가보면 모세도 또 아론하고 그 이외 레지파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렇죠. 아론이 형이었지만 모세보다는 뭡니까? 받은 게 적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적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어떤 쓰는 역량도 작았겠죠. 그렇지만 그 모세나 바울을 보자고요. 정말로 열심으로 부지런함으로 받은 것들을 훌륭하게 효과적으로 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세와 바울이 그야말로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중요한 인물로 저희들이 이제 닮아가고자 하는 거죠. 이
여기 지금 열처녀 비유와 이제 달란트 비유 이제 두 개 저희들이 이제 봤는데 느헤미야 때 보면 그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죠? 그 방비를 쓰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혹시 누가 와서 쌓았던 성벽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 방비했다는 것이 뭡니까? 잠을 안 자고 돌아가면서 이제 지켰죠. 그것은 깨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뭐죠? 그 성벽을 짓는 기구하고 그리고 무기를 같이 이렇게 몸에 지니면서 실제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떻게 되죠? 악해져요. 디모데후서 이제 그 마지막 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세상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악해져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실 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조금이나마 세상이 그래도 좋아지도록 하는 그런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오고 이 지구는 없어지고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금에 한번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점점 더 악화되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니까 정말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껴있고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참 주님의 부여하심을 우리 받은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세 가지 이제 비유 봤습니다. 도둑을 준비하는 주인, 열처녀, 하나님의 등불을 켜서 준비하는 열처녀, 그리고 달란트 받은 종. 이 세 가지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도둑을 방비하고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면 안 되니까. 그 이기는 방법이 뭐냐? 결국 뭐죠? 우리에게 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쓰면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말씀을 공부하는데 물론 이제 제게 쌓인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 깨달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떤 거죠?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쓰면 쓸수록 우리가 뭐냐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나의 영성이 점점 더 밝아지게 되고 나의 영역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은사에 관계없이, 종류에 관계없이. 그렇죠? 그런 원리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달란트 원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참 되뇌이고 생각해서 주께로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fully, 완전하게 그것을 뭐랄까요,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부재시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오늘 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참 기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도둑을 방비하는 주인, 또 열처녀 깨어있음,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이신 정말로 부지런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이것이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나이다. 이걸 통해서 주님의 부요함을
주님의 어떠하심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오며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